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 기간으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뉘우침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냥 즐기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죄에서 떠나기 싫어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적극적인 변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해 그심을 고백하고 그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했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의 고백이지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구제와 선행, 금식, 기도, 봉사 이런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 바울이었는데 그런 것을 못 박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한 절에만 이 나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오는데 이 옛사람, 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간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이나 가문 또 인격이나 종교성 누구보다 월등함을 자부했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작은 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것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죄가 크다 작다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내면을 볼 때에는 어떤 누구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 칭찬받았던 것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신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의로워지고 내 인격이나 내 삶이 나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뭔가 하면 사망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전에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훌륭하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은 괜찮지, 그런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를 보게 되니까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고 무능력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옛 사람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관상을 보면은 그가 살아온 모습, 또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 있고 또 얼굴에 어느 정도 그 인생이 보인다고 합니다. 관상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관상 보는 사람이 그렇다는. 그런데 그런 관상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으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느냐, 그 내가, 내 자아가 아무리 훌륭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사느냐 예수님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옛 사람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가 동시에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사실, 거기에서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진정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진정한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그것이 조명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옛 사람 죽고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가 발견되고 새로운 가치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또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각오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이. 불신자들의 현 주소는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결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주님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은, 내 생명은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전 재산 다 교회에 바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굶주리란 얘기인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주님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슨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선택, 더 고급진 선택을 한다는 것이, 자녀만 잘 되면 자신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잘 되시면은 나는 아무렇게나 되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 위해서 공부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부는 무슨 게임할 권리를 포기하고 엄마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고 헛된 시간, 가치 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학생이면 공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 헌신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챙겨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하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왜인가?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나 욕구보다도 주님의 욕구에 더 민감해야 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만 하고 그냥 게임 가는 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을 패망하게, 망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게임도 열심히 하면은 또 게임 프로그래머도 되고 또 뭐 그렇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죠. 세상과 자신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맨발의 성자라 불렸던 이현필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금욕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1940, 50년대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불리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단지 육체의 수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길을 쫓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였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죄인됨을 기억해 하옵소서. 죄인된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제게 가장 행복한 것은 구주가 가까워지는 까닭이로소이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항상 저의 약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의 약함을 깨닫는 시간만이 제게 가장 복된 것은 크신 권능, 물밀듯이 찾아주신 까닭이로소이다. 주님만을 사랑케 하소서.
제 마음을 빼앗아 가소서. 온전히 빼앗으사 주님 수중에 두소서. 그는 그렇게 자기 부정을 위해서 이렇게 나는 그야말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이러한 자기의 가졌던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 부정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가 평생에 힘썼던 것이 뭔가 하면은 살생을 금하고, 육식을 금하고 또 아파도 약을 쓰지 않는 것인데,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 그렇게 좀 금욕하고 청결한 삶의 원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 원칙을 스스로 파기를 합니다. 왠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것 때문에 우상화되거나 또 율법주의로 흐를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굴비로 국을 끓여 먹고 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 얻을 사람이지 선행 고행으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대로 죽으면은 저는 천국에서 예수님께는 역적 같은 놈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절대 선행을 강조해 왔던 거로 저를 따르는 이들을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을 한 것이죠. 자기가 그 평생 그렇게 원칙을 삼았던 것들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는 53세의 나이로 오랜 영양실조 고행병으로 죽음을 맞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옷을 헐벗은 사람에게 주고 또 관도 쓰지 말고 그냥 거적대기에 싸서 평토장해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오 기쁘다, 오 기뻐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러한 삶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행동과 순종이 없이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허상이고 실제의 자기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내 옛사람의 어떤 것도 내려놓고 내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와 그 정신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희생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 주장,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낮아지고 또 죽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결국 높이십니다. 우리 삶의 참된 가치와 능력은 나의 옛사람은 죽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섰고 믿는 자들 잡아들이고 그것이 잘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사람이 죽어지자 그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 죽음으로 제대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고 문제는 여전히 그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삶이 버겁고 힘들고 문제로 느껴지는 이유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크다 작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문제에 중심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부흥을 경험하지만은 죽는 것을 피하기만 하게 되면은 내 옛 사람은, 내 삶의 무게는 계속해서 나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온갖 탐심을 쫓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에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그때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승리의 비결이 십자가 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 비결도 바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은 나를 죽게도 하지만 다시 살게 만듭니다.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거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너무나도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자랑과 그 모든 의로움과 공로와 그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걸 십자가에 죽고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나의 자랑거리와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거기서부터 살아나더라. 그래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확실하다. 뭐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내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힘들지만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 힘들어도 주님이 사시면 매사가 쉽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와 함께 죽는다면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나를 알아주거나 대접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여전히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세상에 속한 욕심을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하러 들어갔어요. 마취해 놓고 좀 있다가 무언가로 쿡 찔렀는데 마취가 완전히 되지 않았는지 그냥 아야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직 안 죽었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옆에서 어떻게 찔러도 감각이 없는.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죽게도 만들고 다시 살게도 만드는 것이에요. 그 죽는 순간에는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자의 주님일 뿐 죽은 자의 주님이 아니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방하지요. 그냥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그리고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 버려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고통과 수치와 눈물의 죽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광의 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십자가는 나를 죽게 만들고 동시에 또한 나를 다시 살게 만듭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그 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진정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만큼 소중한 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사람, 옛 자아가 더 소중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농부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이유는 그 안에 보화가 감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이유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극히 값진 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았더라도 그 안에 값진 것이 있으면은 그걸 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보화이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이제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복이 됨을 알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능력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그 사랑과 희생을 본받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결단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헛된 자랑과 욕심과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걸어가신 뜻만, 영광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